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원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공동체를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보이는 이 세계에 실제적으로 구현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 반드시 실제로 구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의 실체가 이 땅에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행위를 할 때 영적인 일들이 그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 구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영의 특징 중 하나는 서로 합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영끼리는 서로 반응하고 성령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합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성령의 특징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제 영적인 특징 때문에 이 영의 세계가 이 땅에 구현되는 그런 어떤 형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 땅의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구현된 결과물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승이신 송혜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이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할 때,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설교를 중심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깨어서 달라붙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면 당신의 설교는 진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인 설교가 아니라 영을 공급하는 영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이렇게 지속이 되면 그 영적인 공급이 부어지는 그 설교와 그 예배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오늘 기도자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것이고 그게 왜냐하면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결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이 계속 들어가야 그 영적인 공급을 중심으로
영적인 일들이 이 땅에 구현이 되고 그 영적인 일들이 구현된 결과물들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에도 너희는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지금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동체성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이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 육신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영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죠, 공동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어떤 공급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공급이 살짝 문제가 생기니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세상 공동체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공급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부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영적인 공급이 신선하게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곧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싫은가 봐.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그것도 아닌가 봐.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받아줘야지 뭘 해먹을 맛이 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만큼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들 안에 교만이 깨어납니다. 교만이. 인간은 본래 교만하잖아요. 본래 교만한데 이 교만이 깨어나서 이 교만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고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거는 그냥 말씀이지. 근데 내 생각은 좀 달라.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합리화시켜요. 자꾸 이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기보다 말씀을 나한테 맞춰서 이렇게 순화시키거나 희석시키거나 함으로써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어떤 죄를 희석시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건데 교만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이게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깨어나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합리화시키고 희석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게 겸손인데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자꾸 합리화시키고 희석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저거는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런 교만이 이제 마귀가 역사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공급이 멈추면서 이런 영적인 교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벨리알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죄와는 공존할 수 없다. 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번제를 지으면 그냥 손을 잘라버려라. 그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할 것을 주문을 하셨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근데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이제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음행의 문제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교만이 틈타니까 합리화시키기 시작하고 희석시키기 시작하고 용인하기 시작하고 용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교회인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자르듯이 탁 잘라내고 징계하고 출교시킬 수가 있어. 그건 사랑이 없이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사랑이 없어. 좀 더 두고 보자.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합리화시키고 계속해서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은 권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한 형제가 여성들을, 우리 여자 지체들을 거룩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기 찝쩍 저기 찝쩍 대면서 성적인 문제들을 막 일으키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면은 할 수 있죠. 너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권면을 해도 들어먹지 않으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파버려라. 이게 개인적인 것으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공동체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면 진짜 내가 만약에 손이 도박을 한다. 그럼 손을 잘라서라도 그 죄를 끊어라. 응? 눈이 자꾸 음란물을 본다. 그럼 눈을 파버려서라도 그 죄를 끊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죄와 하나님은 공존하실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동체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각 지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 중에 계속해서 범죄하는 지체가 있어요. 죄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공동체 물을 계속 흐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가이드라인은 권면해도 안 되면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징계하는 교회가 없어요. 교인이 죄 지으면은 그냥 용인하고 봐주기 바쁘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엄중하게 징계하고 징계해도 안 되면 출교시키는 일이 초대교회는 가능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니까. 왜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죠?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세요? 주님 앞에 다 드렸다고 속이고 절반은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근데 절반은 그래도 드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십니다. 쳐서 죽이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하나님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아주 엄중하게 다루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이라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 근데 제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속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고 다 드린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성령님을 속일 수가 있어. 이게 정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으면 그게 정상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건강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교만이 깨어나고 교회에 이런 어떤 영적인 질병들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마치 오늘날 교회들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을 깨부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교회 망하는 길이다. 똑바로 해라. 그렇게 성도들을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적용이 돼야 마땅한 거죠. 이런 어떤 죄의 문제가 있고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합리화시키고 또 희석시키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영적 공동체로 출발했던 교회가 종교화돼 버려요. 겉은 영적 공동체인데 속 안을 들여보니까 그냥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냥 하던 대로 하던 것들을 하고 있어요. 껍데기만 남습니다. 매주일 돌아가면서 그냥 예배 드린 거 드리고 봉사하는 거 봉사하고 그런 활동이 계속 돌아가요. 1년 내내 이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할로윈 되면 그거 하고 추수감사절 하면 그거 하고 무슨 뭐 1년에 한두 번씩 뭐 제자 훈련하고 무슨 그런 이제 1년 내내 이제 스케줄대로 돌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는데 영적인 생명력은 전혀 없는, 겉으로 볼 때는 영적 공동체인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인간이 돌리고 있는. 영적 공동체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동력이 되셔가지고 막 충만함과 그 역동적인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감격이 성도들 가운데 막 이게 물이 흐르듯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동인이 돼서 막 봉사도 일어나고 헌신도 일어나고 예배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영적 활동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 종교 공동체, 세속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서 돌아가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자기도 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습관을 쫓아서 그걸 하고 있어요. 습관을 쫓아서 그냥 성가대 하던 거 계속 하고 있고, 습관을 쫓아서 계속 그냥 주차봉사 하던 거 계속 하고 있고, 그게 그냥 365일 24시간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서 교만이 틈타고 마귀가 역사하면서 영적으로 약해지면서, 교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절대 임재하지 않으시거든요. 성경 어디에도요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찾아가신 선례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곳은 다 겸손한 자들이었어요. 겸손한 자들. 주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살 곳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니까요. 심지어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됐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곳에 임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겸손한 곳에 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종교적인 공동체로 전락해서 하던 대로 그냥 24시간 365일 그냥 하던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그 파이프라인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걸 위해서는 이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를 해요. 그럴듯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하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묵은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묵은 누룩. 그래서 여러분, 이 묵은 누룩은요 그런 거예요. 종교화돼 버린 거, 종교화돼 버린, 습관화돼 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면 그냥 껍데기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가 문화화가 됩니다. 문화가 돼버려요. 문화화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억지로 그걸 해요. 360을 계속 그거 하던 거 계속 반복하니까 그 억지로 하고 강제로 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강제가 아니면 안 해요. 꼭 강제성을 띠고 억지로 해야 합니다. 근데 성령이 막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발성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해요. 기뻐서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 시키지 않아도 예배드리고 시키지 않아도 헌금을 해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죠. 저는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때가 하나님의 세대 시즌 1 첫 번째 1기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강제적으로 동원돼서 왔어.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방침이니까 뭐 어쩔 수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강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막 우리 목 조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종교는 목을 졸라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면 자유가 있느니라. 진짜 참된 영적 생활은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매임으로, 주님 한 분께 깊이 감명됨으로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율법의 모든 것을 충족합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묵은 누룩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이 묵은 누룩은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그런 어떤 현상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선함이죠. 신선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는 안주하지만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 계속 하면서 안주한단 말이에요. 익숙해져요. 근데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는 익숙하지 않아요. 항상 신선해요. 항상 신선해요.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으려는, 타성에 젖지 않으려는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로서 계속 존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깨야 되는 것이고, 타성에 젖는 거, 안주하는 것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에요. 안주하는 순간, 익숙함에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 위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빨간불 켜진 거예요. 곧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곧 죄 지을 타이밍인 거예요. 그거 너무 무서운 상황인 거죠. 초대교인들은 곧 죄 짓는 상태라고 그러면요 엄청난 경각심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지으면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 거룩이, 너무 거룩한 그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죄 지으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서라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살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지으면 막 갑자기 설교가 안 나와, 막 말이 안 나와. 내가 죄 지으면 막 갑자기 걸음을 못 걸어. 아니면 죄 지으면 막 얼굴에 뭐가 막 나, 나병 같은 게 막 나. 그럼 여러분 제가 죄를 짓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이 싸움은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의 기본 소양인 거예요.
기본 특징인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다고 해서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3일만 영적 공급이 끊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 있는 어떤 영적 생명력이 다 사그라듭니다. 다 사그라들어요. 근데 무서운 건 자기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르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반복하다가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아, 내가 진짜 메말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도들이 자꾸만 반복하는 어떤 이 리듬인 것 같아요. 이것들을 속히 깨뜨리고 이것들을 속히 돌파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순전함이죠. 8절에 보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요.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순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료한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전함이 회복되는 것이 영적 회복의 길, 누룩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순전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명료함과 단순함,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역사할 때는요, 굉장히 순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하고 묻고 따지고 재거나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영이 강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신뢰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한 것도 막으시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결과를 맺게 된다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 혼이 일할 때는 어때요? 내가 이루고 싶은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너무 막 복잡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혼자 머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걸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갖은 술수를 다 부려서라도 이 사람 저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막 그걸 이루어내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내가 하고 있을 때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실 때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기대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 일이 돼버리고, 때로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길이 막히고,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되고, 또 혼으로 일하면 어떻게 해요? 막 너무 복잡해요. 내가 이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다 해야 돼.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분주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이 됐어. 그럼 더 큰 문제죠. 그럼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요. 그거만큼 큰 저주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것들을 이룬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고, 또 영광도 하나님께 입으로만 돌립니다. 진심이 안 묻어 있어요. 그 마음 깊은 속에는 내가 했지, 내가 이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이렇게 하길 잘했지, 그때 그 사람 만나길 잘했지, 그때 그 결정하길 잘했지,
자기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이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차라리 그런 골프 모임 같은 데 가세요. 그게 목적이시라면 골프 모임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인맥 쌓으시라고요. 여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의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생활 평생 하고도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억만금을 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묵은 누룩이 제거되고 순전함이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혜 있게 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오픈하란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할 말과 12 제자들 앞에서 할 말과 그것도 못해서 3명만 불러서 할 말을 따로 정하셨어요. 물론 정직하시죠. 그런데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 앞에 오픈해야 될 거,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오픈해야 될 거, 정말 내 인생의 동역자들에게만 오픈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오픈을 하셔야겠죠. 정직하다고 해서 막 다 까발리고 다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의 태도겠죠. 어쨌든 이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묵은 누룩이 제거되고 영적인 생명이 회복됩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영적인 생명이 회복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가 영적인 생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려면 공동체 구성 지체들 간에 서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생명이 공급되고 내가 이제 종교 생활하지 않고 진짜 참 신앙생활 하려면 주님 앞에 진실해야 돼.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그게 주님의 방식이라고요. 근데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를 감추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쌍욕을 먹은 거죠. 뱀, 독사, 새끼들아 이러면서 욕을 먹은 거예요. 욕을 먹은 거예요. 주님은 정직한 자의 편이시고, 다시 말해서 정직한 자는 주님의 편이고, 주님 앞에 거짓된 자들은 주님의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 영적인 생명력이 공급되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 진실함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진실함이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도 이 진실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진실되게 대할 때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를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영적인 기능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게 되고 영적인 일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생명이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이것은 여러분들 삶의 전반에 있어서 굉장한 큰 지혜를 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고객을 대하든지, 뭐 직장 상사를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여러분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진실하게 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진실함에 응답하는 또 다른 영적인 사람들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영은 영끼리 붙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들하고 일을 도모하시면 돼요. 나의 곁에 진실된 사람 왜 이렇게 없지? 다 거짓말쟁이들, 다 사기꾼들이고. 자기를 돌아보면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가면 쓰고 있고 진실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진실되게 모든 사람들 대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연합하게 될 겁니다. 영적인 것은 서로 연합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만 어른들을 다 포함해서 저하고 뭔가 이렇게 막 통한다, 목사님 가까이 하고 싶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하고 영이 통하는 거야. 그렇다고요. 근데 반면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세게 하는 거야?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막 내가 불편하고 멀리하고 싶고, 저 멀리서 내가 나타나면은 행여나 마주칠까 봐 이렇게 불이 났게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요. 영이 안 맞는 거야. 이러든 저러든 모든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면 결국은 영은 영끼리 합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구조예요. 교회 100명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일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달라붙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일들을 일구어 나가고 그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불어 넣어주고 일으키고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청년부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계속 승리해 나가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의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이렇게 끌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점점 영적으로 눈이 뜨고 이렇게 점점 더 영적으로 깨어지고 각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게 이제 바른 영적인 성장의 구조인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참 예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에 광야에 만나가 내리잖아요. 이 만나가 하루 지나면 썩어 없어져요. 썩어버려요. 하루 지나면. 굉장히 예언적인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이 땅에 구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에 구현된 그 영적인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루 지나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한순간도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주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만나는 썩은 거예요. 한순간도 안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 영혼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 제가 그런 어떤 안주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모두를 죽일 겁니다. 아마 썩은 물이 흘러나와서. 그러지 않으려고 부르짖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거든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은 채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썩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그 물을 먹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3일만 지나도 썩는 존재입니다. 매일 영적인 공급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을, 그리고 겸손을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쉽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삽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들어가 앉아있는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한